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들과 또 육체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 둘을 서로 가깝게 한다. 라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약속들과 육체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이냐.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5,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기 성경에 있는 건 있는 거지 성령이 직접 나한테 말씀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서 참으로 깨달아지고 그때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이런 증언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나와 이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날 후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래서 그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 앞에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 그날 후는 어떤 후냐 하면은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된 후에 더 좋은 약속. 그 더 좋은 약속이 뭐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뭘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요. 그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이 잔을 다 마시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해당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 마음과 생각에 이것을 기록한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다. 집과 맺은 언약이다. 그 앞에 뭐 이스라엘 그 구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내가 맺었다. 집과 맺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다. 유다의 민족과 맺었다.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었다. 또 신약의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맺었다.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혼이 거하는 집이 어디예요? 우리 육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까지도 성령의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가지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육체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집과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집을 자기 가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라는 건 너와 내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집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라는 건 육체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끝에서는. 그래서 이 구약에 맺은 언약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아예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게 해줘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 뭐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기록되고 내가 뭘로 해서 가동돼야 되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가동돼야 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할례도 못 받았다 뭐 이런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신약은 이걸 이렇게 말했지만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쓰고 있는데요. 뭐가 좀 다른가 하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씀의 법을 우리 안에 두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생명의 주께서 나에게 기록하신 그대로 내가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7절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이다. 근데 어떨 때 이루어지냐 하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가 없어질 때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죄 사함을 받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그때에 예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이 새 언약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까 목사님이 나눔을 참 은혜로운 나눔을 해주셨지만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맘대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꼭 그같이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배워야지만 그와 같은 사랑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 맘대로 사랑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살면서. 내 사랑의 방법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게 되고 내가 살아가면 내 방법대로 사랑할수록 힘든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지는 못해요. 맨날 퍼주는데 답은 없어. 막 그래서 나 이제 이 사람도 사랑 안 할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것을 우리가 내가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사랑은 없다. 진작 알았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나한테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봐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그런 가르침은 교회 안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는 전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내 방법이 등장하면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죠. 그리고 그 힘든 일을 겪은 후에야 내게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고 싶은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주면 줄수록 더 걸리는 거죠. 함정에 점점 빠져요.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힘들게 되는데 그럴 때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오히려 증오만 더 준 것만큼 증오만 더 가득 차고 미움만 더 가득 차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그때 이 죄를 없애게 해달라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없구나 이렇게 알면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질 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발효되기 시작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죄와 불법 아까 죄를 없이 하실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죄가 아예 기억도 안 나게 누가 없이 하냐면 예수님이 없애줄 때 그게 새 언약이 발휘되니까 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맞죠. 근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1, 12절 그 연달아 그 뒤에는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냐 하면요. 이렇게 다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조차 또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은 성경대로 말하자면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분은 선 그 자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은 아주 사랑이시고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죄와 같이 타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안 해줄까 막 이런 걱정을 왜 하겠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죽은 자 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기도 계신데 우리가 뭐가 걱정 근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결말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그런 불의에 대해서도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4절은요.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죄와 불법 이런 불의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라는 것이 잠언서 21장 4절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뭐가 죄예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게 다 죄래요. 딱 죄라고 나온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불의가 바로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도 죄인데 그런 모든 것도 예수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20을 23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어떻게 불법 가운데 또 여전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최초의 죄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또 다시 불법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다른 법이 또 다른 법, 불법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또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또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째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18절에 죄를 위해서 불법을 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다 사함 받았으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데 왜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게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고 너와 나 사이에 죄의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드려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이 아닌 모든 것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안 믿겨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가려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제발 나 좀 가만 놔두십시오. 내 맘대로 좀 살게 그냥 두시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이 다 뭐냐면 불법이죠. 불법. 그렇죠?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매여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하셨기 때문에 한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리 와. 너 거기 있으면 큰일 나. 이렇게 안 하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불법 중에 내가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노코멘트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하신 건데 사람들이 안 믿어서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빛이 이미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정죄요 심판이다.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사탄에게 매어서 사탄에게 종로를 타서 심판받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결과를 이뤄내고서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는 것도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서 신약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영생을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안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 받았어.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가는 거죠. 이 성소가 9장 히브리서 9장 11, 15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는 무슨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냐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어떤 성소,
하늘로부터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는 그 성소로 우리가 단장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피를 힘입어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구약의 짐승의 피도 뿌렸을 때 그 육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됐다. 짐승을 잡아서 드린 그 제사의 피도 그랬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섬기게. 그래서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피가 바로, 모든 죄가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이고, 그 생명이 바로 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가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육체와 영혼이 한 약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피가 중요해서, 우리 지난번 시간에 피로 가까워졌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소, 보호자까지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해서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해서 오히려 새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우리가 다 실패해서 행할 수가 없었지만,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데, 누가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죄의 잔을 마시고 죄와 함께 못 박아 죽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오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입어서 그 위에 올라갔듯이, 우리도 그가 같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냐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는 일을 하는데, 우리도 만물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뭘로 붙잡고 싶어 하시냐면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나도 지금 이렇게 통치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저도요, 이 어떤 육체와 약속들에 대해서 부닥치고 잘 안 될 때 항상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도와달라고 항상 저렇게,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가장 썸파 아니겠어요? 그걸 저도 많이 인용해서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냐 하면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이런 표현도 성경에 비유로서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누리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뭐냐면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기업.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인생에 많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때에 그 때를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보고 그 생명 안에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많은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디로 나가냐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보좌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나갈 때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지 알고 기도를 막연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 말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성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아파요.
그러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를 막 열심히 선포하는 거야. 선포했는데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언약과 이 육체가 이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언약을 다 담당하셨어요. 더더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아직 나는 그 은혜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직 내가 온전히 못 깨달았으니까 여전히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런데 그 말씀 안에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뭡니까? 그걸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를 안 믿는지,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이 뭔지 모르는 건지, 내가 사탄한테 뭘 속고 있는 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나가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응? 그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죄를 용서받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와 불법과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막 기억시켜가지고 이거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보좌로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로 나간다. 그 말이 즉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새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고 나가서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뭐냐? 그걸 나한테 가르쳐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것이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98% 자기가 노력하고 2%가 뭐가 얹어져서 된 걸 은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좌까지 올라간 거. 그게 은혜예요. 그거는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는 건 바로 그걸 거기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를 좀 도와주시고 이 도와달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 힘을 더 보태라 이 얘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말하겠어요. 도움이지 그거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절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육체의 개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개혁.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누리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고 이 땅에서는 못 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 천국 온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성경책에 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아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서 그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 천국 구절 보면 성경 구절 보면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써 있어요. 올라간다. 죽어서 간다는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예법이 일어났는데 그 예법은 어떤 거냐? 어떻게 개혁됐냐면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것이 개혁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휘장이 쫙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휘장이 덮고 있을 필요가 없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피를 힘으면 언제든지 그 성소에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예수님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몸 안에서 이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새 몸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다. 또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믿는 것 거기가 아니에요. 구약은 아버지를 믿는 것에서 끝났지만 신약에서는 아버지께 나가는 거다. 나가는 것.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5절은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사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이 휘장은 바로 그의 몸이다. 그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 안에서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모든 얘기는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스가랴서 6장 11, 13절은요.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싹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히브리서 4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냐면 승천하신 하나님 곧 바로 예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7, 18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제사장, 큰 제사장, 이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이런 히브리서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 되게 해서 나를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새 언약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다 해서 막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새 언약이 가운데 있도록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게 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고 내 생각에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나 없나 행해야지 막 이런 마음을 누가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꾸 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을 못하는 거야. 문제는 해결되고 또딱또딱하면 뭐가 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살아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자꾸 말해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막 안 죽으려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나 안 죽을래요. 나 나쁜 거 몇 개 없으니까 몇 개 막 고쳐주세요. 막 우리 이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넌 죽었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새롭게 창조되었어. 너희는 영혼, 육까지도 새롭게 되었다. 이걸 자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나가게 해주시는 거니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 가운데 나가도록.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목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대제사장이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어디다 뿌려요? 맨 먼저 마음에 뿌려요. 마음에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내 마음에 자꾸 피를 뿌리면 아 나한테 정말 사랑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세 계명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나는 나대로 그 계명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 마음에 자꾸 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양심 먼저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씻음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다면 좀 이것도 어려운데 씻음 받았으니 악한 양심에서 내가 벗어나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양심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냐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이 몸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피를 자꾸 마음에 뿌려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을수록 몸은 죄덩어리구나. 육은 음란이구나. 뭐 이거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내 힘으로 부인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죽었다 그래도 계속 나한테 와서 거짓말 하니까 주님 팍팍 씻어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씻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회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자. 누가? 우리 스스로.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용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많이 설명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위에 우리는 서 있다. 그 핏뿌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뿌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 13절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씻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룩함, 그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죄를 없이 할 때 내 언약이 죄를 없이 할 때 너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고 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씻음을 받아야 된다. 어디까지요? 육체까지 씻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 몸에 대해서 특별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그리고 처음에는 배를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뭐를 위해서 주로 가동됐냐면
음란에서 가동됐기 때문에 이제 음란되어 있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지만 사실 육체는 음란이에요. 음란. 왜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됐어요? 음란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예수 피를 마셔서 육체까지 막 씻는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음란이 드러나요. 음란이.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죠. 말씀을 나가서 막 선포하고 막 해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자기 속에 음란이 드러나는 줄을 몰라서 그때 얼른 음란을 쫓아내고 몸은 주를 위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그만 이상한 결과로 빠져서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맞고 많은 사람들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도구로 성령과 함께 일하심을 받았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계속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음란이 슬그머니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났다는 건 아직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고 씻어야죠. 그렇죠? 근데 안 씻으면 안 되죠. 씻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이 계시록이 바로 성경의 결정판 마지막 결론판인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생명나무에 나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다 화영검으로 둬가지고 가까이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그 성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하늘의 그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두루마기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나의 두루마기가 바로 나의 육체예요. 육체. 이 육체를 예수의 피에 푹 잠궈야 뭐 주의 진로도 면한다 이런 찬송가 구절도 있지만 육체를 예수의 피로 어떻게 돼요?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씻는 것뿐 아니라 빨아야 돼요. 지금 빠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씻는 거 몇 번 이렇게 흔든다는 거라면 빤다는 건 막 그냥 싹싹 세게 막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면서 막 그게 빠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온몸을 막 단장을 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씻어졌으니까. 그래서 다 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를 안다.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계속 씻음을 받으셔야지 돼요. 계시록 1장 5절은 또 충선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건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킨다. 피가 죄 사함을 받게 한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함을 받을 것이고 조금 사랑하는 자는 조금 사함을 받는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생명 안에 더 들어가려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핏부림을 받고 피로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죄가 사함 받기 때문에 불법과 불의를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야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시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6, 20절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17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한다.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10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난 죄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것인데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이 오히려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세 계명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 이 말씀을 내가 이제 가지고 행하기 시작하면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나와 행하게 하는 예수님과의 사귐, 생명의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나, 그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그 예수의 피가 와서 자꾸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할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이 와가지고 자꾸 역사를 하니까 할 수 없는 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 죽게 되고 못 박아 죽게 되고 그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지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맑은 물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로 내 몸까지 깨끗하게 씻임을 받아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지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기 다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 계시록에 보면 다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뭐 예수님의 생명책이라고 쓴 구절이 없이 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을 쫓아 사는 저 여러분이 됐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 몸은 맑은 물로 씻임 받았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가지고 여태 몸에 붙잡아 살고 오작동하고 몸과 씨름하고 힘들었구나. 내가 이제 그것을 믿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도 맑은 물로 씻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